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1절에서 7절, 11절에서 13절, 16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원수에게서 다윗 왕을 안전하게 지켜주셨으므로 왕은 이제 자기의 왕궁에서 살게 되었다. 하루는 왕이 예언자 나단에게 말하였다. 나는 백향목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아직도 휘장 안에 있습니다. 나단이 왕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임금님과 함께 계시니 가셔서 무슨 일이든지 계획하신 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바로 그날 밤에 주님께서 나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종 다윗에게 가서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살 집을 내가 지으려고 하느냐.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집에서도 살지 않고 오직 장막이나 성막에 있으면서 옮겨 다니며 지냈다. 내가 이스라엘 온 자손과 함께 옮겨 다닌 모든 곳에서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돌보라고 명한 이스라엘 그 어느 지파에게라도 나에게 백향목집을 지어주지 않은 것을 두고 말한 적이 있느냐. 이전에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사사들을 세워준 때와는 달리 내가 너를 너의 모든 원수로부터 보호하여서 평안히 살게 하겠다. 그뿐만 아니라 나 주가 너의 집안을 한 왕조로 만들겠다는 것을 이제 나 주가 너에게 선언한다. 너의 생애가 다하여서 내가 너의 조상들과 함께 묻히면 내가 내 몸에서 나올 자식을 후계자로 세워서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바로 그가 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집을 지을 것이며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토록 튼튼하게 하여 주겠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갈 것이며 내 왕위가 영원히 튼튼하게 서 있을 것이다. 네, 사무엘하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 8번째입니다. 노는 하나님이 더 큰 예수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간혹 어떤 길이 막힐 때를 경험합니다. 내가 기대했던 그 일이 어긋나는 경험. 더더군다나 하나님을 위하여 한 일인데 막힐 때가 있어요. 더 황당하고 당황스럽고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죠. 성경을 살펴보면 그렇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노라고 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와 계획 가운데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을 위하여 더 좋은 일, 하나님 나라 위해, 하나님의 영광 위해 선한 소망을 품었습니다. 진심 어린 열정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그 다윗의 그 마음을 정말 기쁘게 받아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의 하나님을 위하여 하려는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노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부정적인 거절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크신,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 가운데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시는 거룩한 멈춤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 노라는 거절 뒤에는 하나님이 비교할 수 없이 크시고 또 영원하신 하나님의 예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노라고 보이는 그 순간에 우리가 너무나 당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예스가 있음을 그렇게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린 모두에게 여러분 각자의 상황과 인생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이제 주님께서 지켜주심으로 왕궁에서 편안하게 살게 됩니다. 그것이 1절이에요. 주님께서 하셨다는 거죠. 주님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원수에게서 다윗 왕을 안전하게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공격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그 은혜,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왕은 이제 자기 왕궁에서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원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있는데 하나님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부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 나라 가운데,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렇게 원수가 쳐들어오지 않고 편안하게 살 이때가 영적으로는 가장 또한 취약하고 위험할 때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위기가 다가오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금식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 질병 고쳐주세요. 하나님 이 사업의 문제 해결해 주세요. 재정이 막힌 거 열어주세요.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위기는 또 영적으로는 깨어 있을 수 있는 시기죠. 근데 반대로 위기가 사라지면 사람은 참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찾아갈 때는 언제고 점차 하나님을 잊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지 않고 내가 한 것 마냥 여기고 그렇게 기도하며 찾았던 그 기도의 자리에 보이지 않게 되어주는 그런 일들이 있곤 하죠. 그러니까 이 위기가 없는 것이 오히려 영적으로는 더 큰 위기의 순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를 알려면 그 사람이 위기의 때가 아니라 편안할 때에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느냐가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편안한 시기에 여러분들은 어떤 시간을 보내시고 무엇에 집중을 하십니까?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이 다니엘서의 위대한 왕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참 그 대단한 왕으로 평가되어 있어요. 이 불가사의한 이 바벨론 공중 정원을 지었을 정도로 그렇게 위대한 왕인데 이 다니엘서에서 보면은 그가 자신의 이 나라를 보면서 혼자 자화자찬을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니엘서 4장 30절이죠. 혼자 중얼거리기를 내가 세운 이 도성 이 거대한 바빌론을 봐라. 나의 권세와 능력과 나의 영화와 위엄이 그대로 나타나 있지 않느냐. 세상이 보기에도 정말 그럴 만한 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이 행했다라고 하는 이 교만함과 이 오만함에 취해 있을 때 하나님은 그의 교만을 보시고 그의 왕권을 취하시고 가져가시죠. 몇 년의 기간을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게 하세요. 여러분 사실 대부분이 성공한 이후에는 이러한 마음을 품기 쉽습니다. 그런데 참 다윗이 정말 대단한 것이 뭐냐면 원수를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가장 평안한 지금 이 사무엘 7장이 다윗의 인생의 가장 정점입니다. 가장 영적으로 민감하고 가장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세워주셨을 그때가 바로 이때거든요. 근데 그때에 다윗이 뭘 했냐면 하나님을 잊은 게 아니에요. 그가 그 편안한 왕궁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했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참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 은혜를 보답하고 싶었다는 그 마음을 가진 것이 다윗의 참 귀한 마음이죠. 어느 날 다윗이 나단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2절이에요.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이 있는데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백향목 좋은 곳에 있는데 하나님은 허름한 장막 가운데 있는 것이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는 거죠. 그가 지금 누구와 함께 있다고요? 선지자 나단과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휴가 가실 때 우리 목사님들과 같이 가시겠습니까? 굉장히 부담스럽죠. 서로 부담스러운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쉴 때 이 나단이 옆에 있었을까? 그 나단이 하나님께 늘 열려 있었고 민감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있었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가 어쩌면 가장 취약할 수도 있었던 그 순간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이 참 귀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궤가 이 허름한 이 천으로 된 그 장막 안에 있는 것이 너무 마음이 불편했던 거예요. 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이 마음, 이것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불리우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도 이 마음을 좀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언제나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마음 말이죠. 또 하나 예를 든다면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중에 한 여인이 매우 값비싼 순수한 나드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님 머리에 붓습니다. 그 당시에 데나리온 300데나리온의 값어치의 이 향유였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노동자 1년치 임금이라고 해요. 그러면 적어도 2,500에서 3,000만 원 정도 되는 그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거예요, 머리에. 그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아니, 그 귀한 걸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들을 줬으면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얼마나 좋은 데 썼을 거냐, 그러면서 막 화를 냅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신지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가만두어라. 왜 그녀를 괴롭히냐? 그녀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했다. 주님은 그녀의 그 헌신과 마음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굉장히 고마워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 여자는 내 장래를 위하여,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을 대비하여 장래를 위해 이미 미리 그 일을 한 거다. 내가 진정으로 말하기를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하는 일도 전해지고 사람들이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거다. 다른 복음서에는 마리아로 나와 있어요.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왕의 즉위시에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기름 부음 받은 왕이다, 뭐 그런 상징이면서 동시에 향유는 장례 때 시신에 바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장례를 준비하게 된 셈이 된 거죠. 이 여인은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큰데 내가 이 받은 은혜를 예수님께 어떻게 돌려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를 그 늘 마음에 품고 있다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리며 씻은 것이죠. 발도 씻고 머리도 씻고 이렇게 하는 예수님을 대한 거예요. 했더니 예수님이 내게 아름다운 일을 했다라고 받아주셨어요. 그녀에게는 그것이 전혀 아깝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여인의 마음이 있습니까? 무조건 받고 달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에 나도 주님께 무엇인가를 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 말입니다. 저는 이 사무엘하 7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이 백향목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생각했던 마음이 무엇인지를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2년 전에 제가 담임 목사로 부임할 때죠. 이제 취임할 때입니다. 우리 목사님도 사택이 교회 바로 앞에 있어요. 샬롬 하우스, 베델 하우스, 거기에 다 같이 모여서 사는데 그 사택 한 곳에 꼭대기가 이제 유기성 원로 목사님 사시던 곳인데 이사를 가셨어요. 은퇴하시고. 그곳을 교회에서 리모델링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곳으로 이사를 가게 된 겁니다. 딱 들어갔는데 너무나 아름답게 예쁘게 깨끗하게 리모델링을 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했어요. 너무나 감사하고, 야, 내가 정말 이런 곳에 살아도 되나. 빌라이긴 하지만 저에게는 너무 좋은 곳입니다. 그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사는데 바로 그때에 제 마음을 좀 무겁게 누르던 것이 하나 있었어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본당이 이제 지어진 지 20년이 넘어 이제 지금이 이제 거의 다 되어 갑니다. 20년이 다 되어 가는데 사택은 리모델링을 하였지만 하나님의 성전 본당은 이 그름 때문에 천정이 너무 얼룩덜룩 더러운 거예요. 만일 우리 집이 이렇다라면 아마 당장 벽지를 갈았을 겁니다. 근데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로 하지 못하고 리모델링을 하지 아니하면 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 제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저는 새로운 집에서 사는데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는 그렇지 못하다는 그 마음이, 제 마음이 눌렸어요. 물론 여러분,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성전은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궁극적인 성전은 예수님이 우리의 성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께 찬양하는 이곳은 하나님 임재하시는 곳이기에 또한 귀중한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의 집보다 더 깨끗하게 준비해야 될 곳이기 바로 이 예배당이죠.
주님을 위해서 뭔가 드리고 싶은데 2023년에 이 교회 사랑 주일 그 주간에 약정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가진 재정이 별로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는데 하필 그때 생각난 게 하나 있었어요. 퇴직연금을 모으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2009년부터 교단에서 그때부터 어떤 그 회사에다가 조금씩 퇴직연금을 준비해야 된다. 뭐 강제적으로 다 가입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14년을 꾸준히 넣었는데 뭐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저에게는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그걸 깨서 작정한 것을 드리자라는 마음이 든 거예요. 누군가가 들으시면 바보 같은 짓이라고 말씀을 하실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퇴직연금을 깨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죠. 근데 저는 주님의 예배당이 이런 상태로 있는 것이 마음이 편치가 않았고 주님의 그 은혜에 대한 그 감사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것을 깼고 작정한 금액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하는 것을 조금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어느 좋은 곳에 가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옛날에 처음에는 아이들이 생각이 났는데 이제는 연세가 들어가시는 부모님이 생각이 나요. 부모님 모시고 오고 싶다. 부모님께도 이것을 사드리고 싶다. 근데 때로는 부모님이 연세가 드셔서 과연 이곳까지 오실 수 있을까라는 그 마음이 참 무겁기도 합니다. 자녀의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치 다윗도 하나님을 생각할 때 아마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퇴직연금이 있으시면 절대 깨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래를 위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이 있으시다면 깨시면 안 돼요. 김다희 목사님이 퇴직연금 깨라고 했어.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 대비하셔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라도 주님을 향한 저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자본주의 시대입니다. 개인주의 시대고요. 이기주의 시대입니다. 다 자기만을 알고요. 자신의 집만을 생각하고요. 자신의 미래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인생을 드리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굉장히 드뭅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목회를 하다 보면 저희 교회에도 참 귀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재능을 또한 재물을 경험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고 싶습니다.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저에게 이러한 재능이 있는데요. 이걸 가지고 많이 돈을 벌 수도 있는데 그걸 가지고 저를 위해 쓰고 싶지는 않아요.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그분들이 은퇴하시면 갈 곳이 없는데 그런 하우스를 좀 마련해 드리고 싶어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에게는 이런 작곡의 재능이 있습니다. 이 음악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기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제가 들어도 너무 귀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세상에 가면 얼마나 자기가 잘 살 수도 있는데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제가 봐도 그렇게 귀한데 주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예뻐 보일까 싶은 거죠. 그러면 기도를 하게 돼요. 주님, 저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정말 주를 위해 하나님 나라 위해 쓰고자 쓰임받고자 하는 저 마음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어디 나와 있습니까? 빌립보서 2장 13절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들에게 어떤 소원이 있으세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 무엇인가를 하고 싶은 그 소원은 하나님이 주신 것일 수 있어요. 물론 모든 소원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분별을 잘 하셔야 되지만 그러나 그 중에는 정말 나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어떻게 내가 이런 생각을 했지? 그런 하나님의 소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옥합을 깨뜨린 여인과 같이 또한 이 장막에 있었던 하나님의 계획을 향한 이 눌린 마음을 가졌던 이 다윗처럼 주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 우리에게도 부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그 마음을 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이런 귀한 마음을 품었고 나단도 그 얘기를 듣더니 왕이시여 당신의 마음에 있는 것을 그대로 행하십시오. 이 컨펌을 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단에게 나타나세요. 다윗의 마음이 참 귀하긴 했지만 뭔가를 좀 교정시켜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5절이죠. 너는 내 종 다윗에게 가서 전해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살 집을 내가 지으려고 하느냐. 무슨 얘기일까요? 너가 나를 위해 집을 지어준다는 거야?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고대 근동에는 이런 문화가 있었답니다. 한 왕이 그 나라를 통치하는 어떤 믿는 그 신을 위해 사원이나 성전을 지으면 그 신이 그 왕의 통치와 그 다스림을, 또한 승리를 보장해 준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고 해요. 그게 고대 근동 나라들의 믿음이었습니다. 다윗이 그 영향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지으려고 했던 건데 주님은 그것을 막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이방 나라들이 믿는 신과 나는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통 종교란 사람이 신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헌신하고 바칩니다. 이게 종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재앙을 받고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니 신을 위해서 인간이 희생을 하는 거죠. 바치는 거죠. 이게 종교입니다. 두려움에 의하여 바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너가 나를 위해 짓는 게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해 너의 집을 지어줄 거고 내가 너의 가문과 대대로 영원한 집을 지어줄 거야.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과 반대죠. 세상의 흐름과 정반대의 흐름을 보여주시고 계신 겁니다. 여기서 성전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중에 보게 되면 이유가 더 나오는데 너는 손에 피를 묻혔기 때문에 평화를 상징하는 이 성전을 지을 수 없다. 대신에 너의 아들이 이 성전을 지을 거야 라고 해서 성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너가 아니라 너의 아들이 짓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 성전은 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성전이어야 해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전은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너가 할 일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또 하나, 내가 성전에 거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다. 지금까지. 그 이유가 뭘까요? 성전에 있으면 거기에 매이지만 나는 너희들이 광야에 있을 때, 이집트에서 나올 때 언제 어디서 너와 함께 동행하며 함께하며 너희 주의를 지키며 보호하며 그렇게 움직이는 성막이 있기를 나는 자처한 거야. 왜 그렇다고요?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게 일반 종교와 다른 거예요. 일반 종교는 사람이 신을 위해 존재하는데 이 야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존재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위해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돈이 없어서 성전을 안 지은 줄 아니? 재정이 없어서 안 지은 줄 알아? 내가 언제 백항목으로 된 집을 지어달라고 했느냐? 한 번도 그런 적 없잖아. 다윗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너를 위한 집을 지을 건데 지금까지 너와 함께 광야를 누비며 사울로부터 너를 지켜주었고 이스라엘을 통치할 왕으로 세운 것도 내가 한 거다. 내가 지금까지 이룬 모든 것은 내가 준 은혜야. 내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역사할 거야. 그러니까 나를 위해 무엇을 지어주겠다라는 생각, 너무 마음은 귀한데 이미 너의 모든 삶이 나의 은혜로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 있는 거야.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모든 걸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무엇인가 좀 부족해서 도움이 필요하시니 내가 좀 헌신해야겠다, 내가 좀 봉사를 해드려야겠다, 내가 좀 바쳐야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좀 힘이 되어 드릴게요. 그 마음은 참 귀해요. 그래서 내가 좀 힘이 있으니, 누군가는 나에게 좀 돈이 있으니, 나에게 좀 권력이 있고 나에게 좀 인플루언싱,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있으니 내가 뭔가를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지. 그 마음은 너무 귀한데 자칫하면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족하니 내가 채워드리자.
하나님이 힘들어하시니 내가 좀 도와드리자라고 하는 그 마음, 주도권이 나에게 있을 때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 아니야, 주도권 나에게 있고 너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재물, 영향력, 모든 것이든 간에 너의 생명 다 내가 준 거야. 내가 준 거라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뭔가 부족해서 우리의 뭔가를 도움을 필요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 사도행전 17장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슨 부족한 것이라도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죠. 너무나 당연한 말씀인데 우리는 이것을 잊을 때가 있어요. 무엇인가 하나님 부족한 분이 아니라 그 반대예요. 오히려 우리가 늘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분이 나무고 우리는 가지예요. 그분의 생명력이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그분을 떠나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조금 할 수 있다가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를 떠나서 너희는 마른 가지가 되고 불태움을 당할 거야. 그러니 내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전적으로 이거는요, 동역자 개념이 아니고 사실 전적 아주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일방적인 은혜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8절에 강조하는 것이 계속 뭐냐면 내가 한 거라고 말씀하시죠. 자, 8절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양떼를 따라다니던 너 목동이었어. 베들레헴의 목동. 그 냄새는 양을 치던 목동이었지. 거기서 내가 너를 찾아냈고 너를 발견했고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운 거야. 너를 통째로 세운 것은 바로 내가 한 거다. 나는 너가 어디로 가든지 언제나 너와 함께 있어서 너가 지금까지 승승장구했니? 내가 다 한 거야. 내가 원수를 다 물리쳐준 거야. 나는 그리고 앞으로 너의 이름을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처럼 빛나게 해줄 건데 그것도 내가 해주는 거야. 여러분, 이 약속 어디에서 보셨습니까?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이 그렇게 우리 이름 속에 불려주는 이유가 하나님이 높여주신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모든 것을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 할렐루야죠. 지금까지 우리가 누린 모든 것이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도 뭔가 우리의 공로가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계획하시고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믿음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반응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각본, 제작, 연출까지 다 하나님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저 믿고 취하여 그냥 누리기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온 겁니까?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끌어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도 올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주님께서는 다 우리에게 주셨기에 그저 우리는 그 받은 은혜를 인식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어떻게 영광 돌릴 수 있을까? 늘 하나님만을 기뻐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는 가장 영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짓겠다라고 하는 것을 거절을 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노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성경에 크게 5가지 이유를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을 때 죄 때문에 하나님께 들을 수가 없다. 시편 66편에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잘못된 동기로 구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했지만 가만 보면 그것은 포장이고 나의 숨겨진 다른 동기가 있을 때가 있어요. 잘못된 동기를 구하면 응답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 불신앙, 즉 믿음으로 구하지 않는 것. 기도를 하는데 자꾸 의심이 들어요. 의심하면서 구하는 것은 주님께 아무것도 받지 못한다 라는 거죠. 네 번째, 용서하지 않는 마음. 너희가 너희에게 죄를 지은 자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도 용서하지 않을 거야. 아버지께서 너희를 먼저 용서했듯이 너희도 용서해야 된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을 때에 하나님 듣지 않으세요. 바로 다윗의 이 소원을 거절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뜻과 다윗의 이 뜻이 달랐기 때문에, 틀렸다라기보다는 달랐어요. 다윗은 성전을 지을 자가 아닙니다. 그의 아들이 지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를 하시면서 응답되지 않는 기도들 한번 잘 검토해 보시면 혹시 달라서가 아닐까, 하나님 뜻과, 혹은 잘못된 동기로 구해서 그런 것은 아닐까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뢰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노라고 하셔도 하나님이 더 크신 계획이 있음을 믿을 때에 우리는 실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좀 힘들 수는 있겠지만 또 내가 뭔가 하나님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었는데 한 일이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이 죄책감에 빠질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러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어요. 우리에게 뭔가 얻기 위해 주신 게 아니에요. 그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뭐 크고 대단한 업적을 세우거나 뭐 대단한 어떤 일을 이루시거나 뭐 그렇게 해야만 내가 너를 기뻐한다, 여러분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더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중심을 보시기에, 주를 향한 사랑과 믿음, 그 순수한 동기면 주님이 이미 다 그것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억할 때 하나님은 더욱더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뭐 하나님을 위해서 거창한 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보다 앞서가거나 혹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드린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더 슬프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노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예스를 말씀을 하십니다. 자,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지어드리겠다라고 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어줄 거야. 그 집은 영원한 집이야, 무너지지 않는 집이야. 그 말씀을 하신 이것이 소위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영원한 왕조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11절 보십시오. 나 주가 너희 집안에 한 왕조를 만들겠다는 것이 이제 나 주가 너에게 선언한다. 내가 사울에게서 나의 총애를 거두었지만, 나의 앞에서 물러가게 하였지만 너의 자손에게는 총의 은총을 거두지 아니하겠다. 이 은총이 헤세드라고 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신실하신 그분이시라. 우리는 약속을 깨고 어기고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시기에 끝까지 너와 너의 후손을 계속 지켜주겠다라고 지금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갈 것이며 내 왕위가 영원히 튼튼하게 서 있을 것이다. 바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하시겠다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성취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영원한 왕, 그분을 통해 성취되고 누구든지 이제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분의 자녀가 되며 그 왕권을 이어받아 주님과 함께 영원히 통치하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붙잡는 것이기도 하지만 반대이기도 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믿음은 단지 당신이 하나님을 붙잡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붙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놓칠 때가 있어요. 믿음을 내가 하나님 붙잡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근데 그 반대도 맞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라는 믿음, 여러분 그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다윗아, 내가 너를 붙잡고 있는 거야. 내가 너의 집을 짓는 거야. 내가 너의 자녀와 너의 자녀의 후손과 후손을 내가 붙잡고 있는 거야. 내가 그렇게 할 거야.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주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시고,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붙잡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자녀의 자녀의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The blessing이라고 하는 축복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다음 세대 주일과 또 다음 세대를 위한 금요 성령 집회 때 이 찬양을 부를 건데, 민수기 6장 7장에 보면 이 자녀들을 위한 축복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지은 찬양인데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내게 복 주사 주 너를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네.
주의 은혜 너의 위에 천대까지 흘러가리.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임재가 앞서가시고 지키시고 동행하시며 둘러싸시며 내 안에 계시네. 그가 너를 위하시네. 그가 너를 위하시네. He is for you, He is for you, He is for you. 계속 이 찬양이 나와요. 이것이 그 찬양의 가사입니다. 우리가 그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앞서가시고 동행하시고 뒤에서 우리 주위에서 늘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축복의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디에 또 나와 있냐면 로마서에도 나와 있어요. 로마서에 8장 31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이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If God is for us,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어느 마귀가 대적할 수 있겠느냐? 어느 마귀 권세가 무너뜨릴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 주시기까지 전부를 내어주셨는데 하나님 내게 주신 자를 영원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여러분은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원이 노라고 하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더 큰 예수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안에 주어졌고 하나님 나라 안에 이미 시작되었으니 우리가 무슨 걱정을 하겠습니까?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 여러 계십니다. 타임지 선정 20세기에 가장 위대한 선교사로 꼽히셨던 분이에요. 선교 사역을 하던 중에 뇌졸중을 겪으셨어요. 쓰러지신 거예요. 아, 이제 나는 이제 끝인가 보다. 그렇게 삶이 정지되는 순간을 맞이하십니다. 이분은 자신의 인생을 음표라고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하셨어요. 내 인생의 음표, 이때 이런 음악이 있었고 이런 음표가 있었고 쭉 있었는데 뇌졸중을 당했을 때 이거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이거를 쉼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악보에는 쉼표도 있어요. 음표만 있는 게 아니죠. 근데 그때에 그것을 이제 쉼표라고 그가 해석을 하면서 순례자의 노래라고는 자신의 자서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스를 말하려면 먼저 노를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 노릇을 하려는 자신의 태도, 자기를 중심으로 삶을 조직하려고 하는 태도에 대해서 우리는 아니요라고 말해야 됩니다. 자기 중심성을 향해 신적인 아니요라고 말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할렐루야 코러스를 부르려면 자기의 장례식을 치러야 됩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부활절 아침을 맞으려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하나님 노릇하라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죠.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자기가 솟구치지 않게 하려면 그 자기를 향해서 단호히 안 돼, 너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를 통해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일생 동안 그 부정의 말에 동의해야 됩니다. 그러면 상처를 입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상처냐면 일생에서 노를 당했을 때, 아, 나 상처받았어, 거절당했어가 아니고, 왜냐? 왜 상처를 입지 않느냐? 이미 그의 자아는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패배를 당했으니까. 뭐 안 되는 게 뭐 어때요? 어차피 하나님이 내 이 삶을 주관하시는 건데. 그리고 그의 중심이 신적인 긍정, 디바인 예스가 이미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염려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예스 안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은 다 예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소원이 거절당하셨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뭔가 스탑이 되셨어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슬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더 큰 긍정의 예스가 준비되어 있고 이미 여러분들에게 십자가 안에서 다 그 은혜가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아무것도 성취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무도 막을 수 없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그러므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의 삶이 있음을 다시 한번 신뢰하며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는 다윗과 같이 향유 옥합을 깨트린 그 여인과 같이 주님께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은혜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 귀한 마음을 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날 다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고 이기적인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주의 영광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주님, 우리에게 그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계획이 때로는 거절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더 크신 예수가 마련되어 있음을 신뢰하며 나가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신뢰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가지 놓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설명될 수 없는 존재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장막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마음을 품었던 그 다윗의 마음과 상이 옥합을 깨뜨리며 주님의 장사를 준비한 그 여인의 마음, 헌신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녀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행하였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그렇게 드려지는 인생, 주님께 쓰임받으며 주님께 올려드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것임을 고백하며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그렇게 되지 않을 때라도 온전히 주의 신뢰하심을 따라가며 주님이 예수를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어느 것 하나 당연한 것이 없고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가진 것, 모든 것, 우리의 가족도, 우리의 인생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전부 주신 것입니다. 전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거두어 가시면 호흡할 수 없는 자들이 우리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입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당연히 여기지 않고 늘 감사로 입술의 찬양으로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장막에 있었던 하나님의 기회를 염려하며 어떻게 나는 이렇게 좋은 곳에 있는데 하나님이 가는 저곳에 있을까라고 그 안타까워했던 그 마음, 예수님을 위하여 그 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드렸던 그 여인의 마음, 주님께서 그녀가 내게 아름다운 일을 행했다라고 했던 그 마음, 주님, 우리가 예전에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나도 정말 그렇게 주님을 위한 마음이 있었으나 어느덧 나를 위해, 나만을 위해, 나의 인생만을 위해, 나의 미래만을 위해, 우리 가정만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변한 것은 아닌가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런 또한 아버지, 주를 위한 그 마음 너무나 귀하지만 우리가 주를 위해 뭔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며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심에 믿고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좌절할 때, 또 주를 위한 프로젝트나 또한 소원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라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이미 다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하여 그렇게 마음 품어줘서 고맙다라고, 너무 고맙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주님의 그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주님, 그 안에, 그 사랑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 주님보다 앞서가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께서 기뻐하신 일에만 순종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주님이 주신 것 구별하여 10의 1조로 감사헌금으로, 성경금으로 드립니다. 다 주님이 주신 것인데 신실하게 주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 위하여 나눌 수 있는 순종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를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모든 원수로부터, 마귀의 분열과 싸움으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거짓과 모든 악한 것에서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진리 위에 굳건히 세워진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정말 강물같이 흐르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한번 건강하게 세워지는 이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제사장적 나라를 감당하여 남과 북이 하나 되어지고 열방의 복음을 증거하여
주님의 오실 그 길을 예비하는 이 대한민국과 한반도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 주시며 주께서 다시 오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여겨주시는 그 은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누락되는 자 없이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며 주가 일하시네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고백합니다. 때, 여호와 이래. 내가 고백해 여호와 2절입니다.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주께 아끼지 않는 일하시네. 자에게.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시며 독생자 아들까지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늘 항상 앞서가시며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하심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품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며 우리를 붙잡고 계시며 우리의 앞서가심이 동행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기업과 일터와 사랑하는 자녀들과 다음 세대와 이 교회와 나라와 민족,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